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동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379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시며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대표주자이신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지용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으로 시카고에 잠시 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과 우선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인데요. 이번에 미국 CTS 아메리카하고 그다음에 LA의 그 목회자 그룹인 미카라는 목회자 그룹하고 그다음에 AEU 미성대학교에서 같이 공동으로 의뢰해서 이번에 미국 한인교회 교인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KM하고 EM이 나눠지는데 EM 사역자들 대상 조사를 해서 이 두 가지 조사를 해서 이번에 발표하러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저께까지 뉴욕에 있다가 네. 그저께 이제 잠깐 시카고에 들려서 네. 여기서 평신도 연합회 또 강의도 하고 네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목회자 연합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또 네. 이번 조사 결과 나눴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잠깐이겠습니다만 그 시카고에서 이제 평신도들도 만나셨고 목회자들도 만나셨는데 우리 교수님 강의 어떤 강의를 하셨으며 또 그 강의를 통해서 본 우리 시카고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인 조사하고 이제 EM 사역자 조사를 했는데 네. 이번 조사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인교회, 이민교회의 미래가 어떨 건가? 네. 교인들을 바라볼 때 한인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다음에 EM 사역자는 약간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EM 사역자는 그래도 한인교회 미래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서 EM 사역자도 별도로 조사해서 그래서 이번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시카고 영적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주로 이제 뉴욕하고 시카고하고 LA 지역 이 3개 지역을 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데이터 상으로는요. 뉴욕하고 시카고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네. 네. 아. 그러니까 좀 약간 침체돼 있다고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민자나 유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교인들이 좀 더 축소되고 있고 또 제가 뉴욕에서 말씀드리기로는 또 교회가 또 많이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이렇게 아주 액티브하고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던 그런 분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떠시던가요? 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아주 좀 밝고 막 그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그 한편에서 또 이 영적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은 그 교인들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되게 높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특히 한국 같으면 연령이 높을수록 영적 갈급함이 더 높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거꾸로예요. 아. 미국은 오히려 나이가 젊을수록 영적 갈급함이 더 높습니다. 높아요. 네네 그런 특성들이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이번에 조사는 안 했지만 아틀란타라든지 그런 쪽은 좀 한인이 좀 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쪽에서 영적 분위기도 굉장히 좋죠,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그 약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시카고 좀 더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뉴욕 교인들하고 시카고 교인들하고 LA 교인들하고 세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예. 한국은 서울에 사는 크리스찬이나 부산에 사는 크리스찬이나 광주에 사는 크리스찬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생각들도 비슷하고 의식도 비슷하니까 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네. 근데 미국은 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 시카고가 다르고 뉴욕이 다르고 또 LA가 달라요. 아틀란타가 그렇습니다. 다르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번 설문에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냐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성장할 것 같다, 쇠퇴할 것 같다, 지금하고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응답을 받아봤는데 쇠퇴할 것 같다라는 응답이 뉴욕이나 LA보다는 시카고가 좀 높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우리가 좀 쇠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데이터, 그런 지표만 보더라도 시카고가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영적 각성을 좀 해야 되겠네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방법 지금 말씀하신 처럼 그건데,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이번에 그 교회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이렇게 교회나 목사님한테 뭘 원하냐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의외로 혁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혹들이, 이런 요구들이 시애틀이 제일, 아니 저기 그 시카고가 제일 높았습니다. 아, 더 시카고가. 높았어요. 네, 다른 지역보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침체되니까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들을 시카고 교인들이 갖고 있는데 네. 연령별로 보니까 노인분들이 높으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변화라든지 혁신은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네. 근데 시카고는 노인분들이 더 높으세요. 아.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한인교회 노인분들은 교회 리더십 그룹일 테니까 네. 야 이게 지금처럼 가면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리더들이니까 예. 그래서 교회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욕구는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런 데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일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연구소는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그 사회 통계,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사회 변동이 되게 심한데,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 통계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그런 통계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면 지금 사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네. 예컨대 그 10년 전에는 한국인들이 결혼해야 된다라는 예. 인식이 50%가 넘었어요. 근데 예. 지금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요.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구나.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목사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 통계라든지 사회 통계를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2019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확실성이 확 올라오니까 교회 다 못 나와, 다 셧다운해서 교회 못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불안하고 저희 데이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2020년에 구독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지금은 매주마다 한 2만 명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네. 자, 우리 대표님 이제 교회가 그 팽창기를 지나서 이제 포화 상태에 지금 수축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 수축기를 맞은 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교회의 문제점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실히 이제 위기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예. 일단 지금 한국 사회 전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예.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 근데 일본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나 돼요. 네. 10명 중에 3명이 노인인 거죠. 한국은 한 16%, 17%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렇죠.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고령화 속도라고 있어요. 고령화 속도. 고령화 속도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1년 사이에 몇 % 증가했는지 예. 이게 고령화 속도인데 일본이 지금 2.2%예요. 근데 한국은 4.4%예요. 그렇게나 빨라요. 예. 근데 교회가 더 빨라요. 더 빨라요. 네, 한국계 좀 전에 이제 질문 이제 문제점 그러셨는데 이게 일반 사회보다는 교회가 좀 고령화 더 되고 있다. 이런 게 좀 하나의 좀 어려움을 닥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성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예. 신앙적으로 교인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는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아. 나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이 약해졌다는 사람이 깊어졌는 사람이 2배가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영성이 약해지니까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지니까 헌신자가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헌금도 줄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축구장 같으면 플레이어들이 많았는데 다 관중석으로 올라와 버리고 뭐 이렇게 돼서 좀 약간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측면에서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사역이 떨어져요. 예. 사역 액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전도도 잘 안 되고 성경 공부도 잘 안 되고 제자 훈련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지니까 그래서 한국계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 리더들이 어제 사역을 좀 계속적으로 액티비티를 올려야 되는 게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속칭 가난 성도라고 하는데 네. 이 문화적 크리스천. 네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 우리나라 지금 가난 성도가 이 문화적 크리스천이 10%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재보니까 27%로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죠.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그런데 그게 지금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중고생들 10대 청소년들은 가난 성도가 한 36%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만 가난 성도가 더 올라갈 테니까 예. 앞으로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가난 성도 비율이 이 문화적 크리스찬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현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다음 세대 그러는데 교회 학교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교회 학교가 이제 어른들이 지금 그 현장 예배 회복도가 지금 85%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주 한인교회 조사해 보니까 한인교회는 현장 예배 비율이 93%나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복도가. 네.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한국보다는 훨씬 현장 예배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공동체성이 강하고요. 이런 특성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한국은 그만큼 못하는 거죠. 그런 특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는 지금 회복도가 8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미국 교회는 그 어떤 신앙 공동체이면서도 어떤 그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그 소셜 공동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더 응집력이 강하지 않나 저는 싶기도 해요. 네네네. 네. 자, 이제 그 한국 교회의 그 목회자들, 또 미국 교회 목회자들 많은 통계도 갖고 계시고 이제 이번에 만나보셨는데요. 지역과 상관하지 마시고 영적 상황을 그 비교한다면 어떻게 네. 보시겠습니까? 소위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지쳐 있고 힘도 다 빠지고 이런 한국계 목회자들의 번아웃 상태가 지금 한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계 목회자들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만나면서 인터뷰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도 빠지고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세달라이트처럼 이렇게 영향을 네, 받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해서 거의 뭐 제 생각은 미국이 더 안 좋다라는 것보다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제 요즘은 그 미디어들이 하도 발달을 해서 이제 거의 같은 네. 트렌드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KCB 초대석 오늘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시며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대표저자이신 지영균 대표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찬. 여기서는 이제 컬처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그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문화는 즐깁니다. 크리스마스 되면 캐롤 부르고 찬송 좋아하고 이제 교회 가는 사람 보면 즐거운데 본인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리빙 크리스찬하고 이제 그 컬처럴 크리스찬, 그 문화적 그리스도인의 증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10년 동안에 지금 그 문화적 그리스도인 가난 성도가 쭉 올라와 있는데 10에서 20명이 굉장히 많이 27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변수 다 통제하고 네. 이 10년 사이 기울기만 갖고 앞으로 10년 뒤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46%좀 돼요. 45%. 지금처럼 가면. 네. 와, 그럼 세상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되는 사람 절반 가까이 된다? 네. 우리가 지금 그동안 교회 성장기에 살아왔으니까 생각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 유럽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아시잖아요. 퓨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유럽인들 EU 국가들 종교 실태 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네. 그게 봤더니 유럽인들은 기독교 인구가 한 70% 돼요. 예. 근데 기독교 인구 중에서 가난 성도가 69%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유럽을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난 성도 연령별을 보면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 연령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요. 그게 50대입니다. 50대. 네, 50대까지는 계속 가난 성도 비율이 올라가다가 예. 60대부터 툭 떨어져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은퇴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노년이 되면 다시 교회를 교회로 찾아가는 다시 돌아. 네,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네. 계속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노인들을 전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예. 노인들이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만 젊은이들은 계속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네. 컬처럴 크리스천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들을 그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처방,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지금 한국의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신뢰도가 지금 한20% 남짓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넌크리스찬들 중에서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9%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먼저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예.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어떤 뭐 하여튼 그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하고 하여튼 그래야 되는데 이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물어보면 주변 교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집 주변 교인, 자기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별로 크리스찬답지 않은 거지. 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번 미주 교인 조사에서 또 밝혀졌지만 소그룹 있죠, 소그룹. 속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보통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네. 소그룹을 가정에서 그 가정의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소그룹을 하니까 예. 날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적인 소그룹을 하게 되면 가난한 성들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계 성장, 그러니까 한국계 어떤 핵심 과제 중에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예. 속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 속의 소속감을 높여서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전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선교적인 이런 사명으로 팽창하는 것보다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복음주의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동안 우리가 소그룹을 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다면 예. 소그룹을 통해서 교인들의 영성이 올라가고 예. 교인 소속감이 올라가고 되게 특이한 데이터 하나 있습니다. 소그룹이 잘하는 교회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한국에 보면 소그룹을 잘하는 게 한 40% 돼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한 60% 돼요. 예. 그런데 소그룹 잘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소그룹 안 하는 교회 교인들이 예배의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네.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네. 근데 여기는 하나님 임재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음.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소그룹 중에 이제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혹시 이런 데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가정교회는 확실히 소그룹 중심이니까 네. 거기서는 그 공동체성이나 그런 건 되게 강하죠. 근데 그 교회, 저 가정교회는 또 수평이동을 안 받잖아요. 네. 그 받질 않으니까 그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 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교인들의 영성이나 그런 건 되게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 가정교회하고 일반 교회가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리더에 대한 차이점이 커요. 예. 일반 교회 소그룹 리더는 교회 봉사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가정교회 리더들은 목양의 책임자로 생각해요. 아하. 하나님한테 위임받아서. 그 사명으로.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교회를 다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일반 교회 소그룹 리더는 다 손 놓고 있었지. 네. 근데 가정교회 목자들은 가정교회 리더들은 장들, 예. 자기가 목양의 책임자니까 아. 교회에서 못하니까 자기라도 만나야지. 예.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래서 그런 인식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소그룹화해서 복음으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성장의 그 파라다임 변화를 이제 대표님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그룹화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계 목회자들한테 8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줬어요. 뭐 네. 예배가 중심인 게 전도를 잘하는 교회 뭐 그렇게 예. 8가지 말씀이 좋은 교회 이렇게 8가지 교회 유형을 보여주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1위가 뭐였냐면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가 1위가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소그룹이 돼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잘 될 수 있다, 교회 건강할 수 있다는 게 목회자한테 인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 잘하고 말씀이 좋고 전도 잘하고 이런 교회보다 소그룹이 잘하는 교회가 이게 무슨 함의가 있냐면 전국의 농어촌 교회 목사들, 네. 도시교회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을 서로 모르는 목사를 500명을 다 뽑았는데 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했더니 집단 지성이 발휘된 데 있다고 봐야 돼요. 아, 네, 그 정도로 그 소그룹에 대한 인식들이 한국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네. 조사하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아직 소그룹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네. 네. 여기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음. 그 소그룹 하기가 물론 성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프라이버시가 강하다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네. 그 자기 사생활을 이제 네.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이제 네. 이런 상황이라 그렇죠. 네. 그게 좀 잘 안 되는 네, 네. 경향이 더 많은 것 그래서 같아요. 한국교회보다는 여기가 속으로 묶여 있기는 더 많이 묶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한인교회는 여기만 한인교회만 있으니까 밖으로 네.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네. 이 안에서 소그룹을 다 하는데 소그룹에서 신앙생활,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고 인텐시브하게 예. 그 안에서 자기를 고백하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동을 하고 변화를 받는 거는 한국교회가 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이제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오는 그 삶에서 오는 건 네,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좀그 시리어스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30대, 40대 이분들은 이제 어른들도 모셔야 되고 자녀들도 네. 양육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말하면 홀인데요. 네. 이분들 교회를 떠나는 그 비율이 네. 높다 네.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방지책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패러다임 변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양쪽으로 잘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전도되는 사람보다는 이탈자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이런 상태니까 이럴 땐 질적인 승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20, 30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20%가 안 돼요. 네. 되게 낮은데 그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한 60% 점유율을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가면 한국 종교는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갈 거예요. 예. 근데 종교인은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럴 텐데 그러니까 개신교 비율을 줄 테지만 종교적인 점유율을 보면은 개신교가 압도적일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질적으로 승부본다는 게 뭐냐면 지금 교회학교 학생, 주일학교 학생들 한 사람을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키우는 거, 청년들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앞으로 한국 사회, 한국 교육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상무사고 말씀하셨는데 상무사고들을 잘 하려면 지금 제가 이민교회 가서 보니까 상무사고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밖에 있어요. 예. 그죠? 예. 교회밖에 없는데 이분들의 컬처를 크리스천이. 네. 근데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자 그럼 이들을 어떻게 교회를 끌어들 건가를 보려면 교회 내부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결국 문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여기도 비슷하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비슷하겠는데 네. 이들은요 수직적인 문화를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되게 힘들어요. 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설득이 자기가 설득이 당하면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는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였어요. 네. 지금은 가족 단위로 요즘 사람들 그렇어요. 가족 단위 애 데리고 늘 같이 뭐 피크닉을 가고 같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사역하려면은 무조건 가족 단위로 만들어줘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또 하나는 교회 요즘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 교회에 40대 장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드문 얘기죠. 예전에 많았지만 다 고령화되니까 50대 이후로 다 리더십 들어가니까 예. 3, 40대가 섬처럼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 예. 50대하고 잘 못 어울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 40대 잘하는 교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짝돼 있는 상태에서 3, 40대만 드러내요. 예. 3, 40대만 드러내가지고 별도로 이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줘요. 이들끼리. 예. 자기네끼리 놀라고 놀이마당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놓고 가족 단위로 소그룹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예. 그런 활성화가 돼요. 이런 인상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많은 실험을 해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무사용을 정말 사역을 잘하려면 교회 안에 상무상이 몇 겹풀이 되든 이들만 빼내서 자기네끼리 묶어주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도록 분위기를 네,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어른들이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른들하고 섞어 놓으면 이 친구들은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제 그 태어나서부터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 또 사회에 나가면 그들만의 그 네.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네, 할 거고요. 네. 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네. 데이터로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네. 또 이번에 미주 한인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카고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한인들이 한인교회가 앞으로 쇠퇴할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높아요. 성장할 거라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쇠퇴할 거라는 비율이 한 50%가 넘게 높고 한 57%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인교회 교인들이 이민교회가 앞으로 쇠퇴할 거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당대 세대가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이민자가 주고 유학생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제 생각과 달랐어요. 제 가정하고. 저는 이민자 감소나 유학생 감소가 압도적으로 높을 줄 알았어요. 예. 쇠퇴 이유가. 그렇지 않았어요. 한 25%밖에 안 됐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네, 근데 그 21%인가 그랬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가 영성이 하락됐다, 사람들이. 네, 이거였어요. 이건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의 집단지성이 딱 발휘돼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나와보니까 한인교회가 쇠퇴되는 이유가 이민자나 유학생 감소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시대 변화에 못 따라가고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음, 그리고 사람들 교인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이런 요인들이 합하면은 50%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자, 아직 왜 파이는 늘지 않잖아요. 파이는 늘지 않으면 시카고 지역이다. 네. 그러면 유학생 이민자 안 들지만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한인 중에서 교회 나온 사람이 1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각 교회별로 전도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뭐 소그룹을 해서 데리고 온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독교 방송이 그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기독교 방송이 각 교회별로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한인들을 어떻게 교회를 끌고 올 건지, 예.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심어줄 건지, 그걸 집중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독교 방송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자. 각 개교회나 교단이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 기독교 방송이라는 매체가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네. 이제 대표님은 이제 그 조금 더 다른 사명을 저희한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KCBS 초대석 오늘은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대표시면서 한국 트렌드 2024 대표 저자이신 지용근 대표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짧은 시간 또 기독교 방송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정 잘 마무리하시고 네, 귀국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와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